제목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구약성경 1048쪽 혹은 1049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쇠는 불에 녹아지고요, 불은 물로 꺼지고요,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날려가고요.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어떻게 날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공포에 의해서 비참히 위축되어 버립니다. 공포는 술로 제거가 됩니다. 술은 잠을 자면 깹니다.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사랑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12가지의 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가장 많이 행하지 못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참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도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 노랫말, 영화, 소설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건강하지 못한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야 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의 계단까지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계단에서 이제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원리에서 보면 우주의 원리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기를 가지고 우주를 설명합니다. 이는 만물의 원리요, 기는 생동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로고스가 우주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만물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창조하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의 정서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이루는 완전한 속성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인간관계의 속성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것을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수단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하고 그리고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또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계명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전체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율법을 다 종합하고 보면 결국은 남는 것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사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계명과 사랑은 하나 올시다. 인도에서는 종교가나 학자를 일컫는 존칭으로 스와미라고 부릅니다. 인도의 유명한 스와미인 스와미 쉬바나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을 죽여라. 그러면 그래야만 명상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성, 네 지적인 면을 다하고 네 마음, 즉 의지적인 면을 다하고 내 힘, 즉 신체적인 면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 정, 의, 이것 모두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죄다,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천사의 소리는 소음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음악과 소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능력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것도 능력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능력, 사랑이 없는 믿음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희생,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도 전혀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좀 부족해도 몰라도 안 해도 다 감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일을 감출 수가 없다. 사람이 기침하는 것, 그건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 가난한 것, 그것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 세 번째, 사랑, 그것도 역시 감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 함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바울을 위시한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사랑은 함께 등장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왜 함께 나타날까요? 사랑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랑을 서로 공급하고 나누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진실, 핵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사랑과 계명의 일치, 조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이 곧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곧 계명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과 계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오래 참음, 온유, 성내지 아니함, 시기하지 아니함, 자랑하지 아니함, 이것이 사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이것들 여러분 한번 다 해보십시오. 오래 참아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시고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만 해도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서로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사랑은 선택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강력한 제자의 삶이요 동시에 선교의 수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아담이 무관심한 듯이 대답합니다. 그럼 또 누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대답은 사랑의 대답이 아닙니다. 둘만 있어도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둘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묻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아담, 나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있나? 너하고 나뿐인데. 이건 대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고, 많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초상화를 멋지게 하나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화가를 불렀습니다. 대왕은 자신의 얼굴 전체가 다 나오도록 그려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당황했습니다. 대왕의 오른쪽 뺨에는 큰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흉터입니다. 화가는 고민했습니다. 그 얼굴을 그대로 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대왕님,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흉터를 가리웠습니다. 그리고는 대왕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가리면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가리면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도 덮어준답니다. 사랑은 죄도 덮어준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어때요? 예쁜 사람,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죄까지도 덮어주면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온유, 사랑이 없는 자비, 사랑이 없는 겸손, 사랑이 없는 인내, 사랑이 없는 용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디슨 와트는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촛불, 이 촛불이 빛을 발산하죠. 그 다음 하나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촛불과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사랑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랑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흉내는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은 여러분 흉내만 내도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수 있답니다. 사랑에 낭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끝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상업화되고 이기적이고 진실성이 없는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합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동자가 45%까지 확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확 작아진답니다.
눈동자가 작아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눈동자가 커지는 건 문제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눈동자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눈동자가 확장 열린다. 어머, 멋있어. 사랑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케 하고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예수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품에서 사랑의 젖꼭지를 물고 그 사랑의 젖을 먹으며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구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너와 내가 하나의 끈으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사랑이 세상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